어떤 학자가 인간의 삶에도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가 금액으로 한번 환산을 했다고 합니다. 재물과 명성을 쌓는 삶은 얼마나 될까요? 10,000원짜리 인생이래요. 대부분의 인생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또 우리가 지식과 예술을 추구하는 삶은 1,000,000원짜리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를 구하는 삶은 10억 원짜리, 그리고 덕과 은혜를 베푸는 삶은 100억짜리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신을 찾는 데 바친 삶은 1조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짜리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과연 나는 얼마짜리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10,000원짜리 인생, 재물과 명성과 세상에서 축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1조짜리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마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다스리실 때에 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죠? 전 먹고 싶다면 전 먹이고, 또 오줌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자고 싶다면 재워주고, 원하는 거 다 해줘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고, 또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방법이죠.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대신에 우리가 더욱 가치 있고 차원 높은 것에 눈을 돌리도록 합니다. 우리 아기들이 엄마 젖만 계속 먹고 만일 이유식이나 이후에 밥을 먹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잘하겠습니까? 잘 자라지 못하겠죠. 어느 때가 되면 아이들이 젖 먹고 싶어요. 막 때를 써도 젖 주지 않습니다. 자꾸 밥을 먹이죠. 또 아이들이 막 갖고 싶은 것 처음에는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그러나 그대로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자라면서 이제 점점점 갖춰야 할 여러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다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것이죠. 가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쯤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무엇이든지 100% 응답을 받아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뜻대로 살아가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그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다, 그게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는 뭐든지 다 잘 돼야 된다. 그럼 이전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 다 잘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다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잘 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부자 되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인생, 망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인가요?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된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싸구려 축복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일 거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낙심케 우리 삶을 낙심케 할 만한 문제와 고통을 갖고 있지 않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그냥 평안하고 늘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참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 우리의 육신이 있죠?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이것을 극복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때에는 그런 죄의 속성이 없었겠죠. 그러나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류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엊그저께 보니까 족보가 나오더라고요. 뭐 족보가 대단한 것 같지만 결론은 무엇이냐? 죽었더라. 보니까 뭐 아담도 죽고 가인도 죽고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는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외로 두 사람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누굽니까?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홍수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죽을 자입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녹처럼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간다고 하여서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낙관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에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거 하나님 진짜 있어? 하나님 살아계셔?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신다면 이 물질을 가지고 제가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에게 취업을 해주시고 저에게 일거리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느냐? 거의 제가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금 안 되면 나중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면 내가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사느냐? 그런 삶을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예,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1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겉사람이 낡아진다, 무슨 의미일까요? 겉사람이 낡아진다, 이 말은 점점 시들어진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여름이라 이제 뭐 꽃들이 막 피죠. 그러나 조금 있으면, 지난주 입추죠? 이제 내일 모레면 처서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처서예요. 그러면 이제 가을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열매들은 익어가고 곡식은 고기를 숙이게 되죠. 여러분, 그 다음 뭘까요? 이파리 떨어져요. 그리고 죽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젊을 때가 있으면 중년의 때가 있고 중년을 지나면 이제 노년의 시절 시들어가는 그럴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한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답고 윤기가 흘러넘치죠. 여러분, 우리 20대 청년들을 보면 우리 뭐 어른들처럼 막 화장을 하고 막 좋은 옷을 입고 그거 안 해도요, 그냥 티에 청바지만 입어도 그냥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뻐요.
우리 청년들 보면 뭐 화장 안 해도 참 이뻐요. 그러다가 이제 한 30대 한 중반 후반 또 40, 50 이렇게 가면 이제 화장 안 하고 밖에 나가면 그거는 체포당해.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건 본인도 놀라. 본인도 어쩌다가 거울 보면 본인도 놀라. 아, 이게 난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와 함께 그 젊음, 그 젊음의 아름다운 생기, 여러분 그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이쁘다. 그런 사람은 참 긍정적인 마인드.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여러분 나이를 들면서 자기 얼굴을 보면 늙는구나. 주름살이 생기구나. 탄력이 없어지는구나. 인생이 이렇게 가는구나. 여러분 탄식이 절로 난다니까요.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이 40대 후반 또는 50대 초반쯤 되었습니다.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랑 똑같은 생각 들었겠죠. 뭐 우리처럼 아이고 늙었네, 여기 아이크림 좀 바라야겠네, 뭐 좀 발라야겠네, 뭐 이런 생각을 안 해도 야, 인생이 가는구나, 늙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의 겉사람은 반드시 낡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 받은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우리는 원래 늙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옴을 인하여서 우리의 몸은 태어나는 날부터 늙어가기 시작하여서 그 늙음이, 그 생명수함이 다하면, 우리의 기운이 다하면 결국은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시작해서 늙는 것은 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모습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매일매일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심겨진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무엇이죠? 바로 복음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씨앗이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시들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대면하는 차원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심오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야, 그래도 여러분 돌아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정말 그럴까? 그런데요, 이제 인생을 40, 50, 60, 70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떤 생각이 되냐면,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이로 인한 서글픔과 탄식이,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이전에는 희미하게 보여서 정말 될까 말까, 그런데 그게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만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몸도 늙고 우리의 속사람도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지 않고 속사람도 함께 낡아지면 그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인생 내가 뭘 위해 살았지? 여러분 그렇게 인생 가운데 외로움이 찾아오고 공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살맛이 안 나네. 살맛이 안 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이면 들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래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이 10년 남았어, 5년 남았어, 이제 3년 남았어, 며칠 남지 않았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은 갈수록 야, 이거 인생 얼마 안 남았네, 뭐하고 살았나.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탄식과 서글픔 가운데 끝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삶과 세상을 보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볼 때에 그림의 배경을 모르면 그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기 계신 분들 그림에 대한 어떤 조회가 없이 여러분들이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면 이게 뭐지? 90%는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가끔 길거리에 제가 여기 2단지 이렇게 걸어가 보니까 그 담벼락에다가 중학교 아이들이 그림 그린, 초등학생 아이들 그림을 쭉 그려놨어요. 모르겠어요? 뭘 그려놓는지. 뭐 그림 수준이 저하고 비슷하더라고. 여러분, 그거 설명 안 해주면, 그리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그렸는지 모르면 여러분 그 이해 못한다니까요. 이 그림 안에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지, 무슨 철학이 있는지, 뭘 담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와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의 생각의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12정탐꾼이 들어갔죠. 우리 청년들과 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땅에는 겁나게 큰 애들,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그냥 메뚜기야, 메뚜기. 그런데 두 사람은 아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요, 밥. 저들은 우리의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관점의 차이라는 거, 관점의 차이. 그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봤냐면 자신들이 누릴 행복, 부귀영화를 바라본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에 왔으니 이제 우리는 이제 팔자 폈어. 그런데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 그 땅에 가나안 거민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 땅 우리가 얻지 못하겠네. 우리 완전 망했네. 그런데 두 사람은 뭘 본지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 내가 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거민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 인생에 낡아져가는 내 겉모습을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꿈꾸는 그 믿음을 바라보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김양로님께서 코로나 걸렸어요. 코로나. 남들 다 뒤늦게 걸려갖고 아주 지금 죽을 맛이라고 하셔. 지난주부터 막 후유증이 한 3개월 갑니다. 막 정신이 몽롱하고 기운도 없고, 그럴 때는 잘 먹어야 돼요, 권사님. 장어 뭐 이런 거 막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유 재수 없네, 그냥 더 조심할 걸, 코로나 걸려갖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코로나의 감염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힘겹습니다. 그런데요, 건강할 때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보여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진다니까요. 내 인생이 보여진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니까요. 만일 그 아픔이 없었다면, 그 힘든 시간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모든 시험들이, 환난이, 고난이 다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이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요, 나 재수 없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릴 영광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이면, 우리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영광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록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무슨 배경 앞에 놓고 보아야 하는가 명료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 가지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제가 이 말씀을 한 100번쯤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세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 제가 이 말씀을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돼서 우리말 성경을 보았습니다. 쉬운 성경이죠?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 그것은요 우리 모두를 다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이루어준다네요.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이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난이 고난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 가운데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참여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광, 에베소서 1장 4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 참여하셨다는 그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흠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 앞에 쓸까요? 못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못 쓰면 어디 가야 할까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서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장차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분명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것.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까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순전하게 순결하게 사는 것, 남들 다 하는데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이거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세상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쫓아가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 계시록 21장 3, 4절 말씀을 보니까 완전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완전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행복은요, 부족한 거 없고 아프지 않고 내가 원하는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 주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하실 때에 완전한 행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완전 무결한 그 행복을 누리게 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자식이 뭐 좋은 데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뭐 손주를 낳고, 여러분 그때는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계속되나요? 세상에서 얻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 없다니까요. 그때는 즐겁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면요, 또 우리 가운데 근심 걱정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은 무엇이냐? 사라지지 않은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냐? 그 천국에는 다시 눈물이 없답니다. 사명이 없다는 게, 애통하는 것이라 곡하는 것이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완전한 복수를 이야기하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나가서 한 대 줘 터지고 왔어요. 그러면 참 잘했어. 요새는 맞는 게 버는 거다. 그럴 품 하나도 없습니다. 가서 물어주더라도 한 대 줘 패는 게 낫지 맞고 들어오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몇 년 전이죠. 한참 되었죠. 하나 그룹의 회장이 자기 아들이 어디 룸사롱 갔는데 그 룸사롱의 직원들과 시비가 붙어서 좀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요. 여러분, 이 하나그룹 회장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경호원들을 다 끌고 가서 그 술집에 가서 완전히 그냥 다 뒤집어 엎고 그 자식을 때린 애들 전부 찾아다가 산으로 데리고 산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탄마다 마땅하죠. 폭력을 썼다는 것 자체가.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 자녀가 그랬다면 내가 힘이 없어 그렇게 못하지, 나에게 하나그룹 회장 같은 힘이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인맥, 내가 알고 있는 권세 동원해서 원수 갚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거 갚을 힘이 없어. 그러니 가만히 있어라. 내가 갚아주리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원수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그 모든 대적들을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신 분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다가 그것 때문에 밀려나고 손해보는 분들 계실 것이고,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가 손해를 단단히 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의롭게 살려다가 불의한 일을 당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때로 조롱거리가 되고 미움 받는 자가 되고 왕따 당하고 하루아침에 바보가 되고, 하나님은요 그걸 기억하신대요. 네 마음 가운데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고 그것 때문에 낙심이 돼? 그래,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갚아줄게.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정현 선교사님이 와서 사역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시죠.
선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다니신 분들은 잘 몰라요. 아, 선교사님이 참 여러 가지 일 많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선교의 현장은 우리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공산국가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소유하겠습니까? 내 권세를 내세우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랑을 하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자식이 하나 있더라고. 딸이 있더라고. 아들, 딸 있다고 했나요? 그 자녀들을 거기 라오스에 데려가서 키웠대요. 여러분이 한번 그 입장이 돼보세요. 여러분 라오스는 지금 우리나라 한 60년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가보면 기도 안 차요. 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런 곳에서 자식을 키우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한다는 것, 여러분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세상 관점으로 볼 때는 낙이 없어요.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그 선교 보고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보실 때에 야 저분은 뭐 어쩔 수 없이 하는구나, 할 게 없어 하는구나,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정말 힘겨운, 다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운영할 때에 얼마나 많은 방해와 핍박들, 조롱들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억울하지?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우리 박 교사가 묻더라고요. 아, 공산국가는 쫓겨나면 그냥 다 놓고 와야 돼? 아니 가져가기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뭘 가져가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이후에 자신의 그 아픔들, 그 상처들을 다 갚아줄 것을 알기에 또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민망했습니다. 왜 민망한지 아세요? 보통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왔다 가시면 감사합니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에게 민망하게 2번의 문자를 보내는데 그 다음날 출국을 하세요. 출국을 하시면서 뭐라고 문자를 보냈느냐? 저에게 과분한 헌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한 2천만 원 주고서 그런 얘기 들으면 그 정도는, 이 정도 인사는 받아야겠지. 우리 주일날 헌금 나온 것 그거하고 교회에서 좀 보태갖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것이 그렇게 감동할 일인가요? 태국에 도착하셔서 또 문자하셨어요. 장문의 문자를 보내시면서 처음 봤는데 이렇게 부족한 종에게 이렇게 많은 헌금을. 아니 도대체 그게 왜 많다고 할까? 왜 많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선교 현장에서는 너무너무 요긴할 뿐만 아니라 꼭 써야 할 때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딱 맞춰서 채워질 때에 그 삶 가운데서 감동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일면식이나 있나요? 저도 며칠 전에 우리 이장님 통해서 한전에서 파송했더라, 그렇게 했더라,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핍박 가운데 그렇게 라오스에 쫓겨났지만 하나님은요 그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수들에게 제일 통쾌하게 갚아주는 게 뭡니까? 헤어진 연인, 남친, 여친에게 갚아주는 최고의 복수가 뭡니까? 잘 되는 거죠. 너보다 나은 사람 만나는 거죠. 너 나 찾어? 그래 내가 더 좋은 남자, 여자친구 만나면요 그게 가장 확실한 복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되는가? 우리는 왜 맨날 당해야 되는가? 우리는 왜 맨날 주여 주여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가 되어야 되는가? 세상은 왜 모순투성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나훈아 테스 형이란 노래를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어, 테스 형. 넌 몰라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 전생에 뭐 지은 죄가 많은가 보네. 인생 참 안 풀리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그 당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 그 심판은 그들에게 더할 수 없는 저주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소원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8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안타까워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거. 우리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16, 17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하나님한테 온 거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거 추구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갖고 싶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갖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취업만 됐으면, 합격만 했으면, 내가 돈만 벌었으면, 내가 성공만 했으면, 여러분 다 그런 마음 갖고 살죠. 이러한 현실은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낙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그냥 승승장구 형통의 길을 갔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돈 많이 벌면 신앙을 잃어. 신앙은 좋은데 길이 안 열려. 참 이상해요, 이상. 아니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다 잘 되면 좋은데 하나는 잘해. 그런데 한 가지를 못하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지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고 다 지나가는 것.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오며 감사했다는, 그것을 바라오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서 뭘 기뻐할 게 있어요?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강의 위협, 칼의 위협, 동료의 위협,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잠깐이라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실 때 여러분 첫 번째 너 이 돌로 한번 떡 만들어 봐. 야 하나님 시험하지 마.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 야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로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해봐. 여러분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네가 보여준 그 화려한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야. 하나님만 경배해. 하나님만 예배해. 왜?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견물생심이라고 이야기하죠. 견물생심이 뭐예요? 보면 마음에 생긴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눈에 보면 그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홈쇼핑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막 누르고 있어요? 네, 마음은 안 돼. 근데 손은 누르고 있어. 눈에 보면요 갖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여지면 소유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여러분 그것들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자칫 우리가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그런 것들을 가지지 못해서 날마다 고통스러워하며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헉헉헉 그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낙심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수많은 멸시와 모욕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예비해 두셨다.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